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떨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수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범죄가 이제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19장 12절에서 14절 이 세 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오늘날 되새겨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점인데 그 이전에 18장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약속의 아들이 곧 태어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8장 10절에 1년 뒤에 태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성경에 써 있는가? 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멸망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소돔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롯에게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 그냥 말한다, 이르되 이 느낌이 아니라 명령한다라는 뜻입니다. 명령하는 거, 지시하는 겁니다. 아주 엄중할 말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롯에게 말하는 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천사들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누구의 명을 받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지금 천사들이 롯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르, 두 번이나 말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강조할 때 두 번 이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속한 자들을 지금 빨리 찾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멸망 가운데에서 이끌림을 받는가? 그것은 행위가 완전한 자도 아니고요, 의로운 자들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많은 친송을 받는 자들도 아닙니다. 지금 이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대피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속한 자. 여기서 너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레카라고 하는 말은 소유를 말하는 말입니다. 레가 이제 소유, 접두사를 말하고 있고, 레카는 그래서 너에게 속한 자, 너의 소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범죄와
세상의 흉악한 현상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에 필히 멸망하겠죠.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사들은 롯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롯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비록 18장에서는 앞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축복하시기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끌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베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믿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중에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훨씬 작아요.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건장하고 더 크고 더 믿음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이삭을 하나님은 더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계보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으셔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멸하시려고 그리고 멸하리라입니다. 멸하시려고, 멸하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소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긍휼이 없습니다. 완전히 부수고 멸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무정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가? 어떻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지극히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의와 공로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로를 행하시려고 그 백성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의와 공로가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여기서 말하는 그 부르짖음은 뭐 회개나 간구의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자카라는 단어인데 그 죄와 악의 그 가득한 잡다한 외침, 그런 원성입니다. 그 이 자카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멸하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1년쯤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새 생명, 그 생명 앞에서 수만 명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명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의와 공로를 저버린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수가 어떻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한꺼번에 멸망당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한다면 그 한 생명도, 이삭 그 한 생명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나 수만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잘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이제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1장까지 21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데 21장까지 기다림이 계속 있습니다. 내일 태어나는 게 아니고 10장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작 그 집안에 한 아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이는 단순히 그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계보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명은 단순히 아기 한 명이 아니라 그 인류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에 소돔에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 살려면 잘 죽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생명을 통해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수만 명의 생명을 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이 한 명을 잘 낳아서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바른 삶이 없다면 저렇게 죄악에 빠진 도시 수만 명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집안에 한 명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은 또한 이 한 명의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한 명이 바로서야 가문이 바로 서고 그 가문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묵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한 도시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 14절도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 이르기를입니다. 여기서도 이르기를, 롯이 이 사위들하고 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도 이르기를 아마르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명령했습니다. 12절에 쓰는 아마르랑 똑같은 것입니다. 롯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엄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장인 어른이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아마르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롯이 천사들에게 이제 듣고 나서 바로 일어나 가서 전합니다.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명령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 롯의 자세가 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일어나 순종하는 그 자세, 바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순종하는 그 즉각 순종의 자세가 롯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2번에 걸쳐서 명령합니다. 일어나 떠나라. 일어나라. 이 뜻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달리다구 일어나라. 걸어라. 이 쿰, 몸을 일으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어나라라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결단인 것이죠. 쿰.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라는 뜻이 단순히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돔 멸망하니까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이 성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성은 죽는다. 여기 있으면 너희는 결코 살 수 없다
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에 떠나라. 체우라는 단어입니다. 체우. 이곳을 떠나라. 이것도 지금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곳을 선택하여 나아가라. 체우. 이것도 결별의 단어입니다. 일어나라는 쿰과 떠나라는 체우. 둘 다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롯은 사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르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단어는 비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농담도 참 잘하셔.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고 비웃습니다. 참 할 일도 없구나.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 믿을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일이라도 더 하고 공부라도 더 하면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닌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위들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 얼마나 큰 성인데. 소돔 옆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소금 바다죠. 그 사해가 어떤 바다냐면 성경에는 염해라고 나오는데 소금기가 가득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거죠. 미네랄이 얼마나 풍부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귀하고 소금에도 많은 그런 미네랄 염분이 많으니까요. 이 주변 도시들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요. 그래서 이 미네랄 성분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동산 애굽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굉장한 도시, 살만한 도시. 그러니까 이 살만한 도시에서 지금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이 사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고 비웃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말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지고 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의와 공로를 행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더 중요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들에게 온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웃음 치고 비웃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자들을 찾아와라, 이끌어내라 라고 할 때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성경은 함부로 마구잡이로 먼저 쓰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쓰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위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사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1순위라는 거죠. 구원받을 1순위, 내게 속한 자. 그러한 1순위 사위들이었는데 지금 이 사위들은 자기들의 그 구원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성경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또한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의 말들, 우리가 교회 가자, 우리가 성경 읽자, 기도하자라는 말들을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예배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공부가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취업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멸망하러 가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삶으로 살아가는 지금 구원이 멸망당할 삶을 살아가는 게 멸망이고,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일 줄 믿습니다. 즉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의 삶이 그 자체가 멸망인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 믿음의 삶이 구원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우리 아이들의 삶, 정말 이 위기일 때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의와 공로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결국 멸망당할 자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믿음의 계보를 잇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멸망을 보여주셔서 멸망이 무엇인가,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마르 하십니다. 아마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이 아마르,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구로동, 우리 서울,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마르에 귀 기울이고 일어나, 쿰, 그리고 제후, 떠나라, 결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의의 공로의 삶을 택하는 나 자신이,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세드 서승범 지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진아 지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동희님께서 사고로 당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헬세드 안성민 지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다혜 지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원희 장로님께서 사고로 뇌를 다치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를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